왔습니다. 이젠 면접관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신학교에 오게 되었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말을 하다가 말을 잊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그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흘리는 눈물 때문에 면접관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학생은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언젠가 저를 보더니 제게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때 제가 면접을 받을 때 그때 계셨죠. 저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울음 때문에 정말 말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합격할 줄로 알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창세기를 보았는데 창세기를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눈물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우리 개역 개정판에 보면 울다라고 하는 동사가 11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번이 바로 요셉이 흘린 울음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요셉은 참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다,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요셉 이야기에서 절정을 이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셉과 그 형제간이 화해를 이루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먼 옛날 자기가 17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총애를 특별히 받는 이유로 10명의 이복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였고 특별히 요셉을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 관해서 이야기한 후로 더욱더 그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고자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이 성사되는 그런 일보 전에 그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죽일 것이 아니라 저 애굽 땅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노예로 팔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간 지 13년, 그동안 가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 13년의 세월, 그 긴 인고의 세월 너무나 길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귀한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그 능력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런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 30살, 17살 때 애굽에 팔려온 요셉이 13년이 지난 30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다시 9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2년 동안의 흉년이 지나가고 앞으로도 5년의 흉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닥치겠다고 하는 이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과거 7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서 곡식을 저장을 하였고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했는데 흉년이 2년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5년이 남아있다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의 세월, 7년의 흉년과 2년의 흉년, 9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그때로부터 22년,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그리고 총리가 된 후 9년, 22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그 형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과거에도 형제들이 자기 앞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요셉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정체를,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기 형들과 자기 같은 어머니에서 난 베냐민, 이 동생을 보면서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44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형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호소를 들으면서 마음이 더욱더 움직였습니다. 요셉은 오늘 1절과 2절에서 더 이상 그 울고자 하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시중들던 사람들을 다 나가라 하고 그곳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22년 동안 그 속에서 쌓여졌던 그 모든 울음을 이제 그 형제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집 밖에 있던 애굽 사람들이 들었고 그곳 가까이에 있던 애굽의 왕 바로가 살던 궁중에까지도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 오늘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정체를 밝힌 이 요셉 앞에서 요셉의 10 형제들은 이젠 두려웠습니다. 이젠 피의 보복이 시작되겠구나. 22년 전에 그렇게 애원하는 요셉의 요청을 뿌리치고 노예로 팔았던 자기들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이젠 총리가 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이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흉년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따라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오십시오. 아버지와 아버지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양을 하겠습니다. 어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요셉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안고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립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요셉이 울음을 터뜨리는데 이제 형제들과 입을 맞추면서 자기 형들과 입 맞추고 자기 형들을 안고 울었다. 1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년 전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과 그 형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울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셉이 과거의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잊어버렸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들을 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을까요? 요셉은 그때 일을 결코 잊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일간 본문 4절에 보면 요셉은 자기 형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요셉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과거를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생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면서 형들에게 입맞추고 형들을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요셉은 벌써 형들과 동생을 보고 울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1차로 요셉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요셉은 그 울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울고 그리고 들어와서 형들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자기 앞에 섰을 때에 그 베냐민을 보고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앞에서 울 수가 없어서 안방에 들어가서 실컷 울고 얼굴을 씻고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요셉은 이렇게 울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요셉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46장에 보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요셉은 또한 눈물을 흘립니다. 4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50장 1절에 보면 그 아버지 요셉이 임종을 했을 때 그 임종한 아버지 앞에서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50장 10절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를 장례를 지내면서 7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애곡을 하였습니다. 7일 동안은 물론 장례의 풍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오직 요셉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요셉이 7일 동안 애곡하였다 한 것은 특별히 요셉이 많은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요셉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야곱의 형들은 이제 지금까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요셉에게 꼭 전해라.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라, 용서하라고 하는 이런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야곱이 실제로 그런 유언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이런 유언을 지어내어서 그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50장 17절에 보면 요셉은 울었더라. 그 형들이 자기들에게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는 것을 듣고 요셉은 울었더라. 요셉은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눈물의 사람 요셉은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은 가슴이 따뜻하지 않고 눈물을 흘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온전하게 용서를 하였습니다. 이 요셉의 용서는 두려움에 잡혀있던 그 형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분열되었던 가정, 분리되었던 가정을 하나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눈물의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눈물의 사람이 있는 곳에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눈물의 사람, 이 사람이 요셉이었고 눈물의 사람이 꼭 필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난 13년 노예로서 13년 동안 생활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눈물을 배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의 척박함 속에서,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 삶에 대한 분노와 삶에 대한 증오가 그 마음속에 있어서 눈물이 메말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역경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눈물이 메말라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우리 원목교회는 특별히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의 삶 속에서 정오와 이런 마음으로 눈물이 메말라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눈물을 배우고 가슴이 따뜻한 법을 배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은 결코 손해가 되는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이웃을 따뜻하게 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귀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 와서 사람들이 비통해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에 앞으로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기도를 하연 한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볼 때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자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우셨습니다.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사람도 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바울은 바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각 사람에게 훈계했던 그 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지 않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참으로 필요한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꼭 필요한 사람은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필요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와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해서 눈물이 메말라가는 이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눈물의 사람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참으로 가슴이 따뜻해서 요셉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하며 희망을 주며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하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이 용서를 받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하나가 되어가는 귀한 하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